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그리고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어울릴 줄 모르겠어요. 에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도둑질을 하는데 뭘 도둑질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증거하고 대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인데 어느 목사님은 다른 설교는 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하고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하고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는 싹 다 빼버립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말씀의 도둑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성경 66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대언약이시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진실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첫 번째 주님은 꼭 오십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실 겁니다. 꼭 오셔야 돼요. 또 오셔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오셔야 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렇죠. 약속하셨어요. 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으시고 자기를 두고 맹세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맹세까지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좋은 각종 보석으로 만든 그 영광의 처소. 아멘.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할렐루야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 아닙니까? 너희를 내가 영접해서
나하고 같이 살게 될 거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금 본문의 말씀 하셨죠? 내가 속히 온다고. 자, 22장 7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자, 12절도 보면은,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준다. 자, 히브리 10장 38절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누구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너희도 뭐 하고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성경에, 이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우리 예수님 오실 걸 여러 군데 예언이 돼 있습니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쫙 제자들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더 강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그대로 됩니다. 때가 되면. 맞죠?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바로 그냥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오실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믿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오시는 거죠. 바로 그 원리예요. 원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천지는 변해도 안 변해요.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안 변해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로마서 9장 28절을 보면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무슨 뜻인지 알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여기서예요. 여기서 끝내시고 필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할렐루야,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경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른 거 딱 하나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모든 건 여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이 믿어지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주면 끝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큰 축복 벌써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내 말 아니야. 로마서 4장을 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믿음을 보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바랄 수 없는 걸 바랐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의 믿음을 그대로 된다. 때가 됐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뭐래도 그대로 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의 정절로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질 때에 흔들리고, 안 믿어질 때에 뒤돌아보고. 도대체 안 믿어졌으니까 뒤돌아봤잖아. 믿어질 때에 소활성, 믿어질 때에 방주, 믿어질 때에 여리고 7번, 믿어질 때에 요단강 7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믿어진 게 생명이야. 누차 강조했잖아요. 첫 번째가 내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꼭 오신다. 왜? 그렇죠. 주님의 언약이다. 이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은 꼭. 왜 꼭 오세요? 그렇죠. 이걸 믿지 마시라고. 잘 믿어져요? 자, 이제는 두 번째가 곧 오실 거라고 그랬지. 그 이유는 그걸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요. 또 사모해요. 단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전제로 해놓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 말은 우리는 안 들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에, 또 주님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너희 주가 곧.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 이걸 내가 제시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과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냐 아직 멀었느냐는 요한계시록을 볼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할렐루야. 세상 끝날 딱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얘는 무슨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이 물음에 답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24장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나왔어요. 이사야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한다.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그 목자들이 양떼들을 곁길로 끌고 가고, 자 예레미야 5장 30절을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자 기괴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소름 끼치는 일.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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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데리고 절에 가서 예배를, 이거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두고 절에 가서 108배를 어깁니까? 이게 기괴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끝마무리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은 이걸 좋게 여겼더라. 어떻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산다고 그랬죠? 나오라고 그랬죠? 안 나오는 거. 백성들은 이걸 좋게 여겼더라.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걸 좋게 여겼더라. 자, 주님 오실 날이 왜 가까웠다고 하느냐? 두 번째, 24장 15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뭐냐 그러면 바로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씀했죠. 아멘. 자,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단에 쓰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됐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멸망당할 가증한 것들로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멸망당할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스겔 5장 11절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가정한 게 뭐예요? 우상이죠. 14장 5절 우상으로 나를 배반했다. 레위기 20장 3절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뭘로? 우상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몰락했다. 잘 믿어집니까? 이사야 1장 21절 나의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노는 곳이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지금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냐고 하느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하여금 더럽힐 때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내 거룩한 성전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믿어주면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내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물음에 우리 예수님 또 답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여겼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 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저들이 나를 인정은 않을 거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박했던 문이 열려서 나무의 가지가 열려서 물이 들어가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퍼지듯이 이스라엘이 무섭게 복음화가 될 것이다.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때만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서 거짓 목자, 싹군 목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 좋아하는 목사, 뇌물 좋아하는 목사, 거짓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 속이는 자,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자, 거짓을 가르치는 자, 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는 자, 이들의 미혹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어떠한 사람의 말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이 말씀만 의지하세요. 이 말씀만 신뢰하세요. 이 말씀만 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 주님은 꼭 오십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실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오셔야 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렇죠. 약속하셨어요. 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른 건 딱 하나 이거예요. 성경은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주님은 곧 오실 텐데 그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좀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영접하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처럼 그날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데려감을 당할까 버려둠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느냐 이거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엄청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이 사건을 왜 생각을 안 하고 왜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왜 꼭 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깐 후면 할렐루야 오신다.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은 오신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성경 마무리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오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오시고 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을 오셨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은 꼭 오신다.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되죠. 왜? 주님이 약속하셨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지금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의 처소를 다 준비하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이것이 재림 아닙니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오세요. 자, 그러면 다시 강조합니다. 왜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주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주님은 곧 오시겠죠.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손해가 있겠어요? 사업하세요. 돈 보세요. 생활에 충성하세요. 학생들 공부 잘 하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세요. 최선을 다해 사업에 최선을 다하세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돈 벌어서 뭐하냐, 공부해서 뭐하냐, 가정 가지고 있어 뭐하냐, 이러니 이거는 아주 잘못된 재림의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동요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시 강조하지요. 준비하는 게 문제예요. 사업하면서 준비하세요. 공부하면서 준비하세요. 돈 벌면서 준비하세요. 왜 못합니까? 절대 종말론 시한부에게 여러분들 미혹당하거나 절대 속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주님은 곧 오실 텐데, 자, 우리 주님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슬피 울지 않으려면, 어둠에 처하지 않으려면, 이를 갈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땅을 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비하세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할렐루야, 생각지 않은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큰일 났어요. 때가 찼어요. 꽉 찼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 너의 머리를 들라. 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좀 위를 바라봐라. 이 땅의 욕심, 금덩어리 욕심 그만 내고, 할렐루야, 머리를 들라 이겁니다. 좀 하늘의 저 영광, 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영광의 보좌를 좀 바라봐라 이겁니다.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 머리 드세요 이제. 아멘. 아주 머리 좀 드세요. 바싹 들어. 바싹 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저 바울 사도가 올라갔다 와가지고 말을 못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세요. 가히 내가 말을 못하겠다. 바울 사도는 삼층층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도들이여 머리를 드세요. 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여기서 얼마나 살다 간다고. 구속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가까웠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 가셨는데 다시 안 오시겠어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최대의 소망이랍니다. 더더구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들,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시도 우리가 주님 영접하는 것 틀리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할렐루야,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생각지 않는 때 오세요. 난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왜? 생각지들을 안 해요. 아멘. 지금 얘기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잊어버렸어. 생각을 안 해. 재림이라는 두 글자를 아주 잊어버렸다니까. 생각지 않는 때에 주님,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꼴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목사님은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할렐루야. 어떤 목사가 복 있는 목사야?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주의 종은 그랬어요. 어떻게? 그 시대의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그 목사는 큰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 예수님 오실 때에 목회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는, 누차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젠 부자 되는 설교 좀 그만하시고, 꾀꼬로 우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종달새 우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행복의 설교 좀 서랍 속에 집어넣으시고,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영접할 준비하자, 이 설교 좀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복 받으셔야죠. 만약에 목사님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준비시키고 성도들에게 예비하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이 자체가 예비입니다. 이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 준비하자. 이 설교 자체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거다 이거죠, 이게. 근데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전혀 안 오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잊어버렸다 이거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셨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이로다 하매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할렐루야. 이 말씀 뭐냐 그러면 예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론이.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볼 땐 한국 교회에 너무
깊은 잠이 들었어요. 너무 깊은 잠이 들었어요. 시편 76편 6절을 보면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다. 주의 종도 성도들도 코를 골고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잠언 6장 9절을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너무 깊은 잠이 들었고요. 시편 13편 3절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가 됩니다. 사망의 잠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사망의 잠이에요.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미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잠이 들면 사명을 이뤄요. 왜 이뤘어요? 영적인 잠이 들었어요.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 삼손이 미혹을 받아서 깊은 잠이 들어 머리카락이 잘리죠. 믿으십니까? 영적인 잠이 들면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 하나님 앞에 받은 성령,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영적인 잠이 들면 이래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받은 엄청난 힘, 육의 힘, 영적인 힘, 영력, 영권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잠이 들면 이렇게 불행해져요. 우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누구든지 깨어 할렐루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시대의 분별을 못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기다려야죠. 맞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복음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었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참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셨댔는데, 네? 그렇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구름이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나?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7절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멋있죠? 그렇죠? 예.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은 꼭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아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의 중심이 예수님 앞에 전달이 됐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 참 이건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예수께서 삭개오 앞에 발걸음을 탁 멈추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며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나 기다렸지. 삭개오야, 너 나 사모했지.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할렐루야,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성경을 보게 되면 두드려야 열리죠. 그렇죠? 찾아야 구하게 되죠. 갖게 되죠. 문을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주님 만나죠. 예수님이 뭐가 아쉽다고 기다리지 않는 성도에게 뭘 찾아갑니까? 이해가 가면 아멘요. 기다려야 돼. 삭개오처럼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돈 벌 수 있는데 왜 주님 안 기다려? 주님 기다리는 게 왜 잘못이야? 재림의 신앙을 가진 게 복 중에 복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목사님들에게 부탁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재림에 대한 설교는 해 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성도들 준비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태만하고 있다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리라 그랬는데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 성도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다시 강조해요.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핍박과 환난과 비방이 올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가정 가지고 있어 뭐하냐 이러니 이거는 아주 잘못된 재림의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동요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시 강조하지요. 준비하는 게 문제예요.
사업하면서 준비하세요. 절대 종말론 시한부에게 여러분들 미혹당하거나 절대 속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핍박과 환난과 비방이 올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